십자가의 길 오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령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심령 바이러스.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백신이 접종이 되고 우리나라도 곧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소망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요. 백신을 맞고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겨도 이 항체가 3개월, 길어야 6개월밖에 안 간대요. 그러면 6개월 뒤에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항체가 생기면 또 조금 있다가 항체가 소멸이 되면 또 다시 백신을 맞아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변이를. 그래서 이 바이러스, 현재 바이러스의 상태에 맞게 백신을 만들어냈는데 이 변이를 일으키니까 그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벌써 영국발 바이러스 변이가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남아공발 바이러스도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퍼져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또 브라질에서도 새로운 변종이 생겼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쉽지 않죠. 인류가 바이러스와 싸운 기록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기원전 10세기부터 바이러스와 싸운 기록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게 바이러스냐 아니냐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바이러스인 줄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역사가 흘러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1930년대 이후에 이제 바이러스 존재를 눈으로 확인을 한 이후부터 현미경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확인한 이후부터 이제 이게 바이러스가 이런 거다 하고 이렇게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바이러스는 한 6천여 종이 있대요. 지구상에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우리 몸에 감기나 혹은 이런 질병들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한 90여 종. 그래서 사람이나 혹은 이 동물에 들어와서 있는 바이러스를 이제 동물성 바이러스, 그 다음에 뭐 식물성 바이러스 이렇게 이제 여러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는 이제 동물성 바이러스인데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서 변이를 일으켜서 만들어 나타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이 바이러스를 조작해가지고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어 낸 건지 아니면 박쥐나 혹은 기타 생물에서 변이가 일어나서 인간에게로 감염이 된 건지 이건 지금 이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잖아요. 중국 우한에서 그 박쥐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고 하는 설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또 의혹도 있고 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건강을 해치는 바이러스도 문제지만은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 앞으로 이제 우리 시대는요, 완전한 컴퓨터 시대로 완전히 이제 변해가요. 지금은 과도기 상태죠. 그래서 진짜 컴퓨터가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완전한 컴퓨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완전한 컴퓨터 시대에 컴퓨터 바이러스가 한번 문제를 일으키면요, 우리 삶은 그냥 다운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진짜 인류는 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치열하게 싸워야 되겠지만 컴퓨터 바이러스하고도 치열하게 또 싸워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작정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다운시키려고 바이러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퍼뜨려 놓으면은요, 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올스톱되고 세계 전체가 올스톱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진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어요. 또 다른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 말고도 우리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바이러스가 또 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심령 바이러스. 들어보셨어요? 심령 바이러스. 아마 처음 들어볼 거요.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요. 심령 바이러스라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 심령 바이러스도 우리 인간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예요. 심령 바이러스는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서 인간의 사고체계 그리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리로 다운되게 만드는. 바이러스니까 이제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꿔놓고 또 우리로 나쁜 생각을 갖게 하고 또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파괴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바이러스니까 감염이 쉬워요. 감염이 쉬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날 부부가 TV 앞에 앉아서 늘 텔레비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를 쭉 보다가 이 부부가 어느 날 싸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전에는 상상하지 못하던 방법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험한 말을 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TV 드라마 속에서 부부 싸움할 때 하던 방법을 배워서 싸우는 것이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드라마에서 배운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또 자식이 부모에게 막 악을 쓰고 막 대들어요. 이놈이 얌전하던 놈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아주 부모에게 대들어가지고 부모를 당황케 합니다. 알고 봤더니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행동을 누군가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배워. 그래서 그걸 해보는 거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 하는 말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우리 스트레스 풀러 가자. 그래가지고 경마장을 한번 데리고 갔대요. 경마장을. 이 사람은 경마장은 건전하지 못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친구가 여기는 건전한 곳이야. 그냥 가서 스트레스 풀고 여가를 즐기고 그렇게 또 잘하면 또 돈도 따갖고 와. 그러니까 그냥 한번 슬그머니 따라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 때문에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경마장을 이제 출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신세를 망치고 가정을 망친 그런 사람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 심령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 안에 침투해가지고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우리 주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전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 자기 삶의 전부였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해요. 야, 무슨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냐? 응? 주일에도 밤낮으로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새벽 예배 또 구역 예배까지. 아유, 무슨 예배가 그렇게 많아?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응?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안 믿는 남편이 좋아하겠어?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은 언제 쉬고 언제 놀고 언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어? 이 말을 처음 들을 때는 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가만히 살면서 그 말이 내 머릿속에 자꾸 맴돌아요. 자꾸 맴돌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아, 그래, 이렇게 바쁘고 힘든 세상에 나도 예배 좀 절제하자. 이래서 예배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예배를 즐거워하고 당연하게 알던 사람들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 사람 마음이 너무너무 별것 아닌 것에 의해서도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심령 바이러스. 사람의 마음에 감염돼가지고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을 심령 바이러스라.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오늘 이 심령 바이러스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이 뭐예요?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넣는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거죠. 성경에서 이 누룩은 주로 나쁜 뜻으로 쓰여요. 선한 것을 변질시키고 또 그것을 전체에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는 그런 악한 생각이나 악한 뜻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누룩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그 빵 그걸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누룩이 들었나?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서는 어리석은 제자들은 항상 뭐든지 항상 먹을 것으로 생각을 항상 거기다 고정을 시켜요. 우리도 살면서 항상 이 먹는 문제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것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찌 그 모양이냐? 눈먼 장님 같고 귀먹은 자 같구나. 내가 말하는 누룩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교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뭐라고요? 교훈. 저는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신 그 누룩,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이 누룩이라고 표현하신 그들의 교훈을 심령 바이러스라 이렇게 말을 바꿔본 거예요.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이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고 우리가 사는 삶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생활하다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슬프게도 이 악성 바이러스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감염시킨 이후에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활동하며 소멸되지 않고 인간을 그렇게 파괴하고 인간의 삶을 무기력하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외침을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경계하려고 한 이 심령 바이러스,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의 이 교훈인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서 우리 마음을 파괴시키는 이 심령 바이러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외식 바이러스예요. 무슨 바이러스라고요? 외식 바이러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누룩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단 말이에요. 외식이 뭡니까? 밖에 식당에 나가서 한 끼 식사 해결하는 게 외식이 아니고 겉모양만 번지르르르 한 거예요. 겉치장만 하는 것이죠. 이 외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랑과 의의를 내세우며 사는 것을 외식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하면서 외식이라는 것은요, 믿음 생활 자체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나는 정말 미련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눈곱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내게서 은혜를 거두시면 저는 죄를 짓지 못해서 안달하고 몸부림치는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외식병에 걸리면, 이 외식 바이러스에 걸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공로와 내 힘을 자랑하게 돼 있단 말이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나를 조금 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조금 더 으쓱해지고 싶은 그런 바이러스, 그런 병이 바로 외식병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병이 바로 이건데 놀랍게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을 앙망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외식 바이러스에 걸리면 내가 앙망하는 그 신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외식 바이러스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바리새인들은 613개나 되는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다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 조항들을 총 613개나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무엇을 해라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 인체의 그 뼈 마디수에 맞춰가지고 214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1년 총 365일 하루하루 날짜에 맞춰가지고 365개를 만들어냈어요. 그 214개의 긍정적인 표현과 하지 말라는 이 365개의 부정적인 이 명령들을 합해가지고 613개의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 숫자는 십계명의 낱말 숫자랑 똑같아요. 십계명의 낱말 숫자랑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계명들을 때로는 더 중요한 것, 때로는 덜 중요한 것들로 이렇게 구분해 놓고 열심히 그것을 지킨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그 계명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결국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들을 자랑하는 그런 계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도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열심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613개의 그 조항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의 끝자락에는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사랑도 없는데 예배드리고 사랑도 없는데 헌금하고 사랑도 없는데 기도하고 그런 종교생활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외식 바이러스에 걸리면요 자기를 드러내기에 바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에 바빠요. 자기를. 안타깝게도 이미 이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하게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높아져 있어요. 많은 장로와 집사, 권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결국은 자기를 무시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갈라놓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목청을 높이는데 실제로는 그의 가슴은 썩은 냄새와 썰렁한 바람만 부는 회칠한 무덤처럼 변해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없고 자기 자랑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존경, 자기 대접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자기의 열심과 충성과 공로를 무기로 동료들이나 다른 교우들에게 무정하고 염치 없는 짓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정말 이 외식 바이러스예요. 외식 바이러스. 이 외식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 나의 이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예수의 피예요. 이 피로 우리를 씻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병에서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자랑하세요. 그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눈꼽만큼이라도 은혜를 거두시면 죄를 짓지 못해서 안다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그 피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심령 바이러스 두 번째 바이러스는 세속주의 바이러스예요. 세속주의.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헤롯 땅의 세속주의입니다. 헤롯 땅의 누룩은 당연히 지상 출세주의였어요. 헤롯 당원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왕위를 지키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것이 자기들의 사명처럼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원들은 철저하게 현세주의자들이고 출세주의자들이었어요. 현세에 나에게 복이 되고 내 삶을 도울 것이 아니면 관심이 없었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면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일, 그것 나의 평안한 삶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 바이러스에 걸리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여러분도 한번 세속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 증상으로 한번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뭐 기침이 나거나 콧물이 나거나 두통이 오거나 몸이 으실으실하거나 이러면 감기 걸린 증상처럼 이 세속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고 하나님이 자기 삶에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를 감추고 살아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자기 출세의 수단으로 삼아야, 하나님을 이 땅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로 삼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늘 마지막 날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외식 바이러스, 이 세속주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요, 철저하게 무신론자가 되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해도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속주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외식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고, 세속은 경건의 모양조차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러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 세속주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지상에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와 권력을 주고 싶어서 스승을 팔아먹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비극이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세속주의 바이러스는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을 감염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교인들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대 세속주의의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따로 있어요. 공장. 그 공장은 우리하고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하나는 대중매체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대강 말씀드렸죠? 이 TV, 라디오, 신문 등 이 대중매체가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를 양산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세속주의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또 하나의 공장은 현대 과학기술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과학기술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자꾸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자꾸 배제하게 만들어요. 배제하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TV 드라마나 혹은 뭐 이런 대중문화에 푹 빠져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트로트가 뭐 라디오, 텔레비를 어디를 틀어도 트로트가 대세인데, 그런 대중매체를 거기에 이렇게 푹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TV 드라마나 그런 프로그램에 푹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막 믿음 생활이 더 막 갈망되고 경건해지고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말씀을 붙들고 싶고 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집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여러분들은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거군요.
TV 드라마에 빠지거나 대중매체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리고 현대 기술 문명이 이뤄내고 있는 이 과학 세계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 삶에서는 점점 하나님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유튜브를 보거나 혹은 TV에 빠져 있거나 그런 대중매체에 하루 종일 그걸 붙들고 한 주간을 보내시면은 더 막 기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위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일주일 거뜬하게 살아냅니다. 거뜬하게.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자리에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다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TV를 끼고 대중매체를 붙들고 과학기술을 붙들고 살면은 성경이 손에 안 잡히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그리고 또 내세를 그리워하는 그런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의식과 헤롯 땅의 세속주의예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과학기술과 그리고 너무나 풍성하고 재미가 있는 대중문화가 가져다주는 화려하고 즐겁고 신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는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내 모든 죄악을 씻어내 주시고 내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닦아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질병에서 노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양만 화려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혹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었던 세속주의, 헤롯 땅들의 세속주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도 말씀 붙들지 않고도 찬송하지 않고도 하루하루를 거뜬히 살아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모든 질병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